지난 11개월 동안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무단히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팔복에 대한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어서 주님은 하늘을 소유한, 하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하늘을 사유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체험하고 아주 뜨겁고 마치 자기가 전부 하나님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갖춘 사람도 있어. 하늘을 혼자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홀로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 율법, 즉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과 계명과는 나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먼저 하늘을 사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에 집중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통해서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라,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3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소금이 뭐죠? 참 유치하지요. 빛이 뭐예요? 여러분, 소금이나 빛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꼭 필요한 거예요. 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물질에 대한 소금이나 빛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기 증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한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의 뜻을 모르면,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 소금이고 빛이에요. 이게 하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부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이 사실을 내 안에 꽉 잠겨놔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는 무엇일 것이다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지요. 우리는 소금과 빛을 가진 자래.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하늘을 소유한 자래.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지금 마태복음은 제가
11번째, 10시간째 하는 거예요. 아주 점점 더 심각하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사실을 깨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메시지, 은총을 알지 못해.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심령 안에 아직도 어두운 것들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안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쓴 색깔대로 보여요. 내가 검은 안경을 쓰면 검게 보이고요,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나를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내 안에 한우를 덮어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황을 잘 파악했던 한 수도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보니까 인간은 많은 것들로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소나 곰의 가죽처럼 수많은 것들로 영혼을 겹겹이 덮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깊은 바닥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쓰레기장, 쓰레기 집화장 가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가정에서 잘못해서 자기 집안의 보석을, 아주 값나가는 보석을 어떻게 쓰레기에 같이 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쓰레기장에 가서 그 보석을 찾으려고 뒤질까요? 그냥 한 5억쯤 된다고 그래요. 버리겠어요? 찾겠어요? 찾지요. 무슨 수로 있어도 그냥 저 인천 매립지 거기 가서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갔던 그 차 어디다 버렸다 그러면요, 밤새 사람을 사설해도 찾을 겁니다. 쉽게 찾아지나요? 근데 쉽게 안 찾아져요. 왜? 쓰레기 더미에 덮여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와 같아요. 생명의 근원인 소금과 빛을 소유한 자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보물이 다른 더러운 쓰레기들로 인해서 숨겨져 있어서 발견되지 못해요. 소금은요,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소금과 빛,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우리 영혼의 심령이요, 전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돼. 우리의 심령이 전적으로 할례를 받으면 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소금이 생성되는 과정을 아시죠?
바다의 물을 끌어들여요. 그리고서는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그러면 그 영전에 하얗게 꽃이 펴요. 결정체지의 소금의 결정체. 그러면 소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사람을 영부라고 해요. 그분들이 소금을 모아서 소금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분이 빠지고 나면 우리 가정에 10kg, 20kg. 올해는 소금이 금값이 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그 소금의 역할을 이제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빛을 어떻게 찾습니까? 빛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면 본연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전구는요, 빛이 들어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참 밝다. 그런데 음식을 해먹고 주방에 렌지 후드에 빛이 대부분 들어있는데 그냥 놔두면 점점 어두워져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먼지와 기름때가 거기에 붙어요. 그러면 점점 컴컴해져요. 밝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기름때를 제거하고 그냥 버리고 전구 새로 끼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인을 알면 그것을 빛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때를 벗겨야 되는데 내 심령의 보화를 덮고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이제 제거하면 되죠.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잠깐의 먼지가 묻었으면은요, 우리 예배당이 지금 신축된 지 얼마 안 되니까는요, 걸레 갖다가 티슈 갖다가 한번 쫙 하면 먼지가 잘 묻어나요. 근데 10년, 20년, 30년 그냥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은요, 한번 걸레로 쓱 하면 묻어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강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제를 가지고 해야만이 깨끗하게 돼요. 난 홈쇼핑에 가끔씩 세제 선전하는 거 아시죠? 걸레도 한번 쓱 하면 반짝반짝한데 따라갑시다. 속지 말자. 사서 해보니까는요, 묵은 때는 찌든 때는요 쉽게 가스레인지 후드에 한번 쓱 하면 막 반짝반짝해. 주부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왜? 너무나 오래 덕지덕지 때가 덮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이제 먼지와 덮인 걸 제거하시기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아주 묵은 닭들, 찌든 때들. 왜?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들이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돕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까지요 다 아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아시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바람과 불이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덮고 있는 모든 물을,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명을 주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요
홈쇼핑에 탁 나타나는 좀 한번 쓱 가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영혼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철저하고도요,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여러분, 소금을 얘기해봐요. 수분이 남아있는 소금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버려져요. 밟힌다고 했어요. 소금을 사다가 수분을 빼지요. 그 수분이 뭐예요? 간수. 지금 김장철이 다 지나서 잊어먹으셨나요? 근데 소금을 1년, 2년, 3년, 4년 챙겨두면 소금의 맛이 좋아진대요. 한 5년쯤 묵혀놓으면요, 소금의 맛이 짠 게 아니라 짜다 못해서 뭐라 그래? 달다고 해요. 아니 짠데 그게 어떻게 달아요? 소금의 맛의 본연의 자세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짠 게 아니라 맛있다, 달다라고 표현이 되죠. 여러분, 순수한 소금, 순수한 빛을 얻을 때까지 쉬지 말고 지속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요,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때까지 마음이 가난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제거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순도 100%의 소금과 빛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성령의 놀라운 재창조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어디냐?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사모하며 세상의 사물로부터의 얽매임을 끊고 물러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고통을 하려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욕구가 더 간절해지면요, 우리의 육체의 활동을 무시하고 세상과 단절하는 가운데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려고 몰입해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나 하나님과 1대1로 살고 싶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 자기 홀로 수도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광명한 전사로 변장한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에요. 참된 의미로서의 하늘나라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고립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립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참된 맛을 잃고 참된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동안의 고립감, 고독감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고요한 사귐, 이 고요한 사귐은 홀로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면 공동체를 위한 잠시의 물러남이나 잠시의 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8가지 복은 여러분 고립된 곳에서 홀로 추구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삶에서 추구하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천국의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 애통해하는 자, 모두 다 단독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더불어 공동체의 삶을 지금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늘을 소유한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 소금과 빛의 사람들이 하늘에 경험한 것을 나누고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 성전, 이 성전 지어가면서 우리끼리 편하려고 한다면 이 교회 짓지 말자고 그랬어요. 중간에 그냥 묻어두자고 그랬어요. 수십억을 들여서 교회 여기다가 왜 짓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더불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은 교회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나 혼자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 예배하고 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알아보면 되지. 가장 어리석은 수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스위스는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한 동네에 교회 산등성에다가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내부에 조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예배를 주일날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 조명도 없는데 어떻게 어두운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등잔을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그 예배당, 산등성에 있는 예배당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면 각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다가 등잔을 놓고 불을 켜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켜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켜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예배당 안에 어둠을 물리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자기의 등잔을 가지고 산등성이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 꼭대기에 어둠이 있었던 예배당이 환하게 밝혀지고, 그리고서는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등불을 하나씩 들고 내려오는데 그 장면은 장관이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게 그런 역할이에요. 빛을 받은 이들이, 소금과 같은 이들이 바로 어두운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보니까는 너무나 황홀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이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이제 저편으로 가는 배 위에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셔요.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편이 아니라 저 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그들이 자신의 등잔을 들고 집으로 내려갈 때 그 장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심령 안에 있는 소금과 빛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과 빛을 찾았거든 바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소금의 맛을 내고 자신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수천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참다운 의미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없고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든지 처음 저를 본 사람이
목사님 같으시네요. 아멘이지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무슨 사업하시지요? 얼마나 불행해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쩐지 믿음의 사람 장로님 같으시네요. 그것이요 빛이고 소금이에요. 난 우리 성도들이, 삼산의 성도들이 이 지역을 나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있어도요, 집사님 같고 어쩐지 크리스찬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그냥 예배당만 나가면 성경 찬송 쏙 숨어놓고 가방 속에 푹 넣고 눈은 부릅뜨고 어디서 나를 밟아 그러면서요 재밌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요 내가 가면 소금이 되고 내가 가면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앞에서도 언급됐습니다. 8가지의 복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금과 빛이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금과 빛이다. 따라갑시다. 나는 소금과 빛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둠의 세력이 나의 영혼을 덮고 있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에 근본을 못하는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을 수식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 빠뜨리기 쉽어요. 나는 세상에 라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하늘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하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은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복을 세상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해가 되시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의 역할을 하면 자연히 그 아이들이요 그대로 봐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가끔씩 보는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쉬운 대로 아빠는 아빠의 역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요,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깊은 상처로 도려낼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되어져 있는 걸 보세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소금과 빛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 본성이 그대로예요. 제대로 만들어진 소금은요 소금의 맛은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소금의 맛이 짠 게 아니라 달달하는 거예요. 지속되면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무엇을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소금이면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면 그냥 지나가는 맛의 역할을 본성만 바뀌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는 맛있네 라고 해요. 빛도 마찬가지지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애쓸 필요가 없어요. 빛을 내는 것은 빛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성도 그렇습니다. 참다운 신앙이라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밖에 없어요.
그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켜져 있는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소금, 자신의 빛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소금의 맛 그대로고요, 빛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접촉을 끊고 운둔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거짓된 가르침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복음의 진리의 맛과 빛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를 억지로 했을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소금과 빛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사람이 기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금과 빛이 맛과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할까? 이 사람은요, 한 번 하늘의 빛이 비춰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이 그 마음에 조명됐던 사람이,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인간을 온전히 사랑함을 알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러나 그는 스스로 지키지 못해 타락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또다시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타락하고 한 번 무너진 사람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걸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그를 끄집어내든가 그를 불러내지 않는 이상은요, 점점 더 많은 시련과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소망이 있어요. 잠시 뒤로 미끄러졌다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천만하지만 아직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들도 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지만 하늘의 빛을 온전히 맛본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비침을 받으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소금은 맛이 보존돼야 됩니다. 소금은 맛이 보존돼야 돼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소금의 맛을 그냥 소금의 본맛만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요, 맛있다,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건물을 향해서 지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을 향해서 지탄하잖아요. 목사가 거짓말해? 장로가 그렇게?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다 덮어놓고 얘기하지만 거짓말했다는 게 가장 치명타예요. 아시죠? 나 이런 거 타고 왔습니다. 차라리 내놨으면 더 편할 텐데. 사람은요, 보세요,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변용해. 자기 빠져날 구멍을 탁 만들어.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저는 이해가 돼요. 누가 순수히 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렇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은 발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등경 위에 있는 것이 등불의 사명이에요. 이곳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면 돼요. 우리가 가진 하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만 그냥 드러내면 돼요. 뭘 가장을 해서, 뭘 포장을 해서 드러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본연의 맛을 드러내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칠게 하는 포장만 하지 말자. 내 안에 그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 생명만 있으면요, 그냥 소금이 되고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저는 2021년도 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냥 본연의 자세만 지키고 있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망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꾸준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소금의 맛을 보며 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다고, 달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두고 하나님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 한 가족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